오늘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이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알아봤죠.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 엘리야의 그 독특한 외형, 옷차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이제 그러나 또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같은 결은 같은 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보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작은 차이라 그래도 그 결이 딱 그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지내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를 금방 하나님의 사람들을 금방 알아보듯이 여기서도 이제 오바다는 엘리야를 금방 알아보고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오바다와 엘리야는 사실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처음 만난 것 같죠. 처음 만나자마자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딱 엎드려서 주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눈에는 뭐 그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가보면 엘리야하고 오바다는 그 지위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죠. 근데 엘리야는 야인이에요. 야인. 그냥 종교인, 야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회적 지위로서는 오바다하고 엘리야는 비교도 안 되게 오바다가 높죠. 당연히 높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회적 지위와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 성도들 간의 어떤 계급도를 본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 사람의 그 신앙적인 면과 이제 그게 교회에서는 관계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인 것과는 관계가 그다지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 주라고 해요. 내 주 엘리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오바다 자체가 얼마나 평신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평신도로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좋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훌륭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근데 네 주인이 누굽니까? 아하방이죠.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고하라. 이게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할 때 상당히 오바다에게는 이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이 부담스러운. 왜 이 일이 부담스럽지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엘리야하고 뭔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추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동안에 너는 엘리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 추궁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고하라 그랬는데 여기 있으니까 고하라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갔다 와봤는데 없으면 왜 갔다 와봤는데 없냐면은 옛날에 주의 종들 유명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같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있다 그래도 무슨 관계냐라고 물었을 때 영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최악 극단적으로 죽음까지도 각오가 돼야 되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표정 하나와 그 감정 하나까지 왕은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것들이 바로 그 국내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그 왕의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대하 드라마 보면 궁예 같은 경우도 사람의 마음을 너무 보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너 표정이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이제 쏴붙이잖아요. 너 표정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쏴붙이면은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왕들은 항상 그 목숨의 위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의 약간만 이상한 행동들도 왕들은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 근데 엘리야를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 또 가보니도 없거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네 목숨까지 걸어라 라는 엘리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9절에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아주 좀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내가 이 어려운 숙제를 맡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엘리야의 당신의 종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당신의 종이고 나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아합의 손에 붙여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몰아넣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게 뭐냐 그러면요. 두 번째 줄 내 주께서 여기서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변 근동의 모든 곳에도 국가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범죄 인도 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외교 절차가 형성되는 곳은 공동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미국 가고 일본 도망가도 거기 경찰한테 다 통보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거예요. 아합이 근방에 있는 왕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 잡아달라고 보면 잡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나라 그 왕이나 또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과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맹세를 해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 맹세를 해라 뜻이 뭐예요? 있었는데 없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전쟁까지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전쟁까지 각오하든지 아니면 시단이 도단이다 이러면은 내 나라가 너를 쳐들어가 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불을 켰다는 것이 불을 켰다. 이걸 보면은 엘리야가 외모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외모가 독특하고 옷을 독특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이 사람이 동네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에 금방 뛰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 눈에 옛날 동네가 다 너네 집 숟가락이 몇 개니까 다 아는 세상에 이제 그걸 보면은 엘리야는 사실 주로 과부 집 안에 있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봐요. 돌아다니고 만약에 이렇게 외부 활동이 많았으면은 눈에 띄었을 것인데 3년 동안이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주로 집에서 집거하고 있었거나 아주 소규모의 활동만을 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지역에다가 외교가 형성된 모든 지역에다가 엘리야를 잡게 해달라. 그다음에 잡아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은 전쟁까지 각오하라. 이런 식의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잡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켰는지 아십니까? 이 뜻이에요. 당신을 잡으려고 얼마나 불을 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이게 아까 말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고 갑자기 저쪽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순간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순간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만약에 당신이 여기 없어버리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보면은 이 오바다가 막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을 데려왔는데 없다. 그러면 도망가 버린 것은, 그러면 또 이해도 될 것인데 그 정도의 일로도 아합은 신하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김정은보다 더 두려운, 김정은이는 어땠어요? 존다고 죽이기도 하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김정은이도 그거보다 더 독한 그런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100명을 굴 2개에 나눠가지고 숨겼고 떡과 물을 줬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극비리에 진행된 거예요. 극비리에 진행된 것을 엘리야 당신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이 뭐예요? 나는 당신 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좀 지켜주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만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합을 대면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합을 대면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니까 이제 이 17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17절에 그 아합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아합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머리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저주를 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엉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요즘 입장에서 본다면 아합은 바알 신을 국가 정책으로 밀고 있었고, 그 국가 종교로서의 그 뭡니까 바알 신이 사실은 아합 때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유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는 한 국가를 통일된 어떤 정신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었고, 그죠? 그 통일된 정신 세계로 갖고 있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더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상.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뭐 불온 선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법의 형벌을 받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그런 북한을 찬양하거나 또는 공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한참 저희가 대학 때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생각만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국가보안법 폐지할 때 상당히 대두가 되었거든요.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 논의. 예? 그럴 때는 당연히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긴 하네요. 나라가 혼란스럽긴 해요. 예, 그런 거 다 풀어주니까. 예, 사상의 자유가 단지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긴 합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모든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국가가 통일된 생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일된 생각으로. 그게 뭐냐면 사회 안정이죠. 사회 안정.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회를 단결된 사회, 강성대국의 사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반체제 인사예요. 반체제 인사입니다. 반체제 인사인데 거기다가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이 정말 괴로운 것이죠.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아합에게 엘리야만큼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만큼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적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 불안이에요. 특별히 독재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꼭 제거 대상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게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너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12절에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니냐?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네가 선포해가지고 이 나라에 지금 비가 안 온 게 3년 6개월이 지났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17절 18절 제가 같이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절 18절에 엘리야하고 아합의 생각이 얼마나 반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나를 봐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본성이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중요한 인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보면요, 되게 못생기고 못난 애들도 나 이거 입고 밖에 안 나갈래. 왜 그러고 남들이 보고 나오고 너 아무도 안 봐. 너 외모를 끌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야. 너 그냥 평범에 묻혀버리는지 누가 너를 이렇게 뚫어지게 너를 보거나 너를 이렇게 보고 외모를 평가할 만큼 너 그런 주목 못 받아. 백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쳐다볼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오면은 좀 싫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심 없어 교인들이. 너 사실 그렇게 교인들이 너를 관심 있게 할 만큼 너 그렇게 교회에서 이미지 있는 사람 아니야. 사실 아웃사이더 중에 하나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충격을 받더라고요. 충격 받든가 말든가 에라이 모르겠다. 해버리기도 해줘. 맨날 만나면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다. 너 없을 때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다. 너를 없을 때 욕할 만큼의 존중을 받는 게 아니야 너. 너 상당히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든가 말든가.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우리는 더욱더 나를 세상에 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나를 삼자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없을 때 나를 입방아 찍을 만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봐봐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평범한 일반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합도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니까 지금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롭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너는 악인 거야. 이렇게 세상은 자꾸 여러분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싫고, 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누구누구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 머리 빡빡 깎은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막 이제 요즘에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적그리스도다. 그분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뭐 강연 듣고 그런 교회도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댓글 하나 쓴 적 있어요. 왜요? 당신과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그럽니까? 내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우파 강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는 전라도 목포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파 성향이 갖고 있죠. 근데 내가 밑에도 그랬어요. 당신이나 정치 색깔이 달라서 그러니까 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보니까 댓글을 안 달아요. 댓글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목사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목사는 몸부림치면서 객관화를 추구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자기하고 정치 색깔이 다르니까 가볍게도, 너무나 가볍게도 적그리스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쉽게 세상이 다르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자기랑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면 쉽게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표현이 가능해 버린다니까요. 그것도 경박스럽게 목사의 입에서 진중하지 못하게.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을 그렇게 쓸 때 아이고 신앙에 대해서 좀 객관화가 좀 부족하겠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목사가 자기의 색깔과 다르다고 경박스럽게 그렇게 쓰는 것을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한마디 썼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원수가 됐죠. 바로 이런 거면 나랑 생각이 달라요. 나하고 어떤 그 사물을 보는 경향이 달라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이 돼버려요.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 뭐예요? 나는 선한데요. 나는 선한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아합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전혀 인식을 못하고 여하튼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여하튼 나를 지금 괴롭혔으니까 너가 바로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아합이고, 여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몰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어떤 자인지 네가 한번 살펴봐봐. 지금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너와 네 아버지야. 아버지가 바알신을 국가 정책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더 확장을 시켰고, 너가 문제지 무슨 내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때 17절에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숙명은 뭐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처해 있는 고통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항상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도 그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99.9%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데 우리의 삶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대하면은 오류투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되는 순간에 누군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아프게 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어쨌든 그 속에는 어때요? 마음이 상한 자, 기분 나쁜 자, 또 회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한 자가 만약에 적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으면 그곳은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소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냐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그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카톡이 오거나 어떻게 이제 이메일이요. 희한하게 그걸 알아가지고 또 보내더라고요. 참 나는 누군가 어떤 홍필도라는 사람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카톡이나 전화번호나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또 알아내가지고 와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어떤 분께서 연락이 와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제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설교가 딱 안 들려버리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집에 와서는 제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분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분 담임 목사는 진단대까지 착실하고 순박했고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눈빛 자체가 변했네. 예전에는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슬슬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는 금방 알죠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삼성에 있는 모 목사의 설교 듣고 전했다더라. 그러면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생각하냐면 그 삼성에 있는 정대훈 목사의 설교를 안 듣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과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정대훈이라는 사람의 설교가 없으면 평안할 텐데 정대훈이라는 사람의 설교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몇몇이 자꾸 이탈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대훈 목사를 음으로 양으로 공격하거나 못 듣는 식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 본성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핍박과 죽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한마디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기존의 그 엘리야의 음성이 없었을 때는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들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쪽은 엘리야를 따르고 한쪽은 싫어하고 국가가 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고소할 때 동네를 소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동네를 소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도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가장 목표가 뭐였어요? 팍스 로마나 즉 평화의 로마야. 평화의 로마. 왜? 로마가 지배한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로마는 그걸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를 깨트리는 그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반동이 일어납니다. 얘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다가 여러분 처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숙명처럼 따라온 것이 뭐냐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미워하는 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사람도 다수가 나타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핵심 목표가 뭐냐면 저 입을 닫아버리게 해라. 저 입을 닫게 하라.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을 따돌림을 향해서 왕따를 지키거나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핍박을 하거나 여론이 막 그 사람을 막 싫어하거나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거나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진다거나 너 때문에 우리 사회가 힘들다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 주의 종들의 입에 재갈을 물면서 그렇게 어쨌든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작품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17절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아합의 상태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19절에 그런즉 19절에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이게 850명인데 이들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850명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세라 선지자 아니 이세벨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한 이방 종교 사제들이에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한 이방 종교 사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공무원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그 나라의 종교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보면 또 무엇을 하냐면 이세벨은 이방 사제를 키우는 신학교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정통 종교인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호와 선지자는 잡아 죽이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오바다가 100명을 살려준 것이었고, 이런 식의 이제 되는데요. 이제 바알 선지자가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오른지 한번 붙어봅시다. 이제 실력 대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이제 싸워봐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가 나올 때 성경에서 계속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등등한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엘리야처럼 답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심, 계속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랑 동행하시고 나를 살려주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리의 성경이 같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요, 어떤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 무섭지 않아요. 이미 다 우리는 그 논쟁을 경험해봤고 이겨봤고 수없이 많은 논쟁자들을 대적해봤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수건 박사건 무섭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니네 신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갈멜산이 어디냐 그러면 갈멜산이 갈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곡창지대 또는 과수원이라는 뜻이에요. 갈멜이라는 뜻이. 갈멜이라는 뜻이. 그 갈멜산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음에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죠. 갈멜산은 지중해 바로 옆에 붙었어요. 옆에. 그 갈멜산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선으로 뭡니까? 쭉 남산에서 한강 정도가 남산이 갈멜산이면은 한강 정도가 지중해예요.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 앞에는 쫙 곡창지대예요. 쫙 곡창지대.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습기가 듬듬하니까 얼마나 푸르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곡식들이 거기는 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멜산이 뭐예요? 그 갈멜산이 바알 선지자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거기가 바알 선지자가 복을 내린 장소예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성하게 습기를 내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 자체가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딱 엘리야가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와라. 내가 갈멜산 니네들 홈구장으로 왔다.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니네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바알이 복을 줬는지 내가 한번 증명을 해줄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할 건데 이제 엘리야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증명 받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한 거 봤나 보십시오. 없어요. 그래도 증명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에도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따라와라. 회개하고 따라와라. 이것이지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직접 번개로 여기 와도요.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에게 이런 신학적인 그 성경적인 해석의 결과물이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을 저는 설득을 안 해. 이런 이유로.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냉정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미 마음이 이렇게 까베 좀 틀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안 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틀은 사람은 저는 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손절하자. 여기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너무한가? 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너무 다른 영갑자보다 더 추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틀어지면 끝난 것 같다라고 금방 저는 포기해버려. 가서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0.1도 없어요. 0.1. 우리는 다른 길로 가나 보다. 다른 길로 가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나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않는 인생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보고 즐겁고 기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그런 행복의 관계가 아닌 신경이 쓰이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인생을 뭐하러 살까? 짧은 인생인데 기쁘고 즐거워도 여러분 제가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 초창기 될 때 유튜브랑 지금 얼굴 변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나. 금방 나이 들고 금방 서서히 사진 찍기도 싫어지는 단계로 더 접어들고 이럴 텐데 뭐하러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즐겁게 나에게 준 것에서 만족하게 살면 좋겠네. 이런 생각과 겹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비틀어고 까맣게 비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직접 불러 응답해줘도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해지고 더 자기들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하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바라건대 마음을 그렇게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비틀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틀어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경을 해석할 때 네가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네가 아합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딱 맞아. 너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헤롯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여기는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아합 비슷해요. 이세벨 여성들은 이세벨 비슷하고 남성은 아합 비슷하고 그렇게 자기가 딱 신경을 딱 보면서 성경을 보면 어찌 그리 내가 아합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착각해. 엘리야로.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세벨이야. 그러니까 또 금세 또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바꿔버려요. 참 이거 손댈 수가 없다. 손댈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빠른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아합과 같다라는 마음을 좀 갖길 바랍니다.